갈라디아서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헌장. 그래서 로마서만 보통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데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이 갈라디아서야말로 믿음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저는 오늘 14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형님께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죠.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를 건너가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에 가서 정말로 이 바울 사도의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 잘 듣고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딱 떠나고 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뒤따라오는 사람.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거짓 사도라고 하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믿음을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와 같은 소식을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쓰시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믿음의 진수, 아주 알짜배기 라고 말할, 이게 믿음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1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개요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갈라디아서는 여기다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데 갈라디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는 지금도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예요. 다른 거 없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뭐 했어요? 물려받은 자죠. 그게 전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가. 이걸 전가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다. 전가됐다. 그런데 이 같은 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한테 죄를 전가시켰다 이거죠. 전가. 그리고 전가라고 그 말을 쓴 거예요. 전가. 전과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가시켰다 그 말이에요. 죄를 이렇게 전가시켰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부 이렇게 뒤집어 쓴 거를 그래 주님을 뭐라고 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죄덩어리라고 그래요. 죄덩어리.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딱 돌아가시니까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죽어버린 거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우리한테는 뭐를 전가시켜준 거예요? 의를 전가시켜준 거예요. 그걸 이걸 일명 말을 해서 전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를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전가받은 거를 그리고 죄 짊어지고 끙끙 살았죠. 살지 말아요. 다 산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제 죄에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할 말이 없죠.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뭔 죄 졌냐고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워낙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죄인이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죄가 우리 주님한테 전부 죄를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나는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뭐 그냥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와 같은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 우리한테 와서 뭐를 해요? 성령은 보증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인침받았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성령을 받으면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그냥 가슴이 뜨근뜨근하고 막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유혹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령님은 그렇게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성령이라고요. 그리고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한테 임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확정을 해주고 그 순간에 나는 뭐가 돼요?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의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한 가지가 이거 밑에다 써놨는데 성령은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내가 한번 성령을 받으면. 구약 때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은혜의 시대는 절대 성령은 안 없어진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않고 있으면 성령은 쭈그러든단 말이에요.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약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정이 되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선한 양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 형님이 제일로 많이 쓰셨어요. 구약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락해서가 아니라 선한 양심이 있고 성령님이 작동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이 좋은 행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내가 선한 행위를 따르는 것은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열심을 내갖고 뭐 11조를 뭐 헌금을 많이 드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거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걸 보통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율법 이런 행위로는 안 된다. 그래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야 믿음으로 가면 안 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걸 자꾸 쏙 삭혀놓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확증을 받는 것처럼 여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죄가 전가돼서 우리한테 의로 전가를 했다고요. 죄로부터 전가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이신층이란 말 많이 들으시고 이신득이란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면 같은 건데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확실히 아시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신층이 이신득이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의인 된 거를 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너는 믿음을 보고 내가 의인으로 여겨준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신층이라고 그래요. 특히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써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냥 믿은 거야. 이렇게. 이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음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약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달려가지고 뭐 죽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단순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라고. 이게 바로 뭐냐,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편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 여겨주셨는데 나도 의인이다,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인인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와 같이 확정하는 거예요, 하박국. 그리고 이걸 보통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신칭의도 받아야 되고 이신득이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신득이라는 말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신칭의도 받아야 되고 이신득이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또 혼돈하지 마시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게 로마서 1장 17장 아주 유명한 단위죠.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와 같은 거.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한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를 내 편에서는 내가 정말 나도 의인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신득이다 이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 갈라디아 3장은 아주 이게 핵심이야. 핵심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은 뭐냐면, 다음 장은 보실래요? 그 다음 장. 이게 뭐냐면, 저 8절에 보면 뭐 말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시대에 받는 복음이 있죠. 이게 달라요. 아브라함에 받는 복음은 뭐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건 아니라고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는 네가 큰 민족을, 제일 먼저는 뭐냐면 가나안 땅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이름을 크게 해주고, 너한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난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는 내 방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방패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진짜 상속자다. 처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한테 자식이 난다고 그러니까 아비에셀이나 잘 키워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 아니다, 이렇게. 네 자손이 묵별처럼 많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해준 건 뭡니까? 또 창세기 17장 5절, 8절, 24절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억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무슨 할례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만한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잖아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은 거.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한테 엘리에셀이나 잘 키우게 해주시면 되지. 지금 내 나이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데 내 아내는 지금 90세가 다 되고 그러는데 이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항변하지 않는다고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은혜 시대 때 복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아니라 무엇을 믿으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인 되었다라고 여기는 그 자체를 믿는 믿음 자체가 복음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복음하고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받는 복음은 같은 복음이지만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참고로 써놨는데 우리가 뭐 구속했다. 그 다음에 속죄다, 속양받았다, 속량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속죄받았다. 같은 의미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해놨어요. 참고로 하시라고. 대속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어린 양을 드려서 구약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노예되었던 자가 풀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해방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요. 그 다음에 속죄 방법은 이 언급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까맣게 여기는 빨갛게 안 보이네. 빨갛게 해놓은 건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라고. 약속, 언약을 그냥 믿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지켜 행한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참고로 하시고 중요한 다 이야기했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간단히 제가 14절까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의심을 하고 이제 반역을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확실히 복음을 전해서 확실히 이렇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을 꾀냐? 꾀다는 건 뭐야?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마음을 홀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어떤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홀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다. 어리석다. 주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뻔히 알면서 다시 그렇게 돌아가냐. 이건 그런 말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전가의 법칙이라는 이런 거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은 절대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 이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거다 이거죠. 잘 알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 절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죄를 안 짓지만 그때까지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는 절대 이렇게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 거 아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 즉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 받아서 구원의 확정을 받은 사람이 뭐래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냐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선한 행위라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게 지금 참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진짜 참 아주 명품가 같아요. 참 말씀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 세상 학문도 열심히 하세요. 세상 학문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 제가 이런 말하면 좀 뭘 때 고등학교 다 졸업하셨죠? 이렇게 미적분 다 풀어보셨어요? 다 풀어보셨겠지. 미적분 풀고 사회생활 나와가지고 미적분 푸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미적분 푸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고의 능력이 키워지는 거라고요. 우리의 사고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육체로 맞추겠느냐? 절대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맞춰서는 안 된다. 육체로 맞추겠느냐? 즉 우리가 믿음은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증이 된 거다. 자, 그다음에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로 이 거짓 교사나 거짓 사도들로부터 받은 어떤 그 핍박이라든가 고통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내가 전하는 복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갈등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어떤 것이 참 진짜 복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도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 말보다는 그쪽에 휩쓸려 가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이라고요. 5절에 보면 뭐라 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고 여길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고 우리가 성령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와 같은 믿음에 의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 자리 잡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워낙 헌탕하니까 그런 것에 휩쓸리고 저도 어저께 어떤 그 세미나에 가서 듣는데 정말 세상이 완전히 이 마지막 세상이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건너뛸게요. 3장 6절. 3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 같은 것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걸 의로 보신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같은 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은 게 복음이 아니고 아브라함한테는. 그래서 이 구약 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이따가 나오는데 복 그러는데 아브라함한테 준 복은요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지금 전쟁하고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사람들이 막 전쟁 일으키고 뺏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오면 절대 이스라엘은 안 뺏긴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땅을 해본 후로는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 안 없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후손에게 준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은 무슨 복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한테 받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 영적인 복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복음이지 땅의 복음은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고 하는 거는 바로 이웃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잘 되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 자녀들이라 다르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땅에 축복을 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 혹시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말 했죠.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뭐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런 말은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이렇게 믿으면 그런 복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심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이게 놀랍죠, 성경 자체가. 저는 이렇게 창세기 해설을 다 하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모세한테 자기보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그렇게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 정말 신묘막측이에요. 자, 그건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여기 뭐라고 나오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뭐냐? 아브라함한테 준 복, 바로 우리 이방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시민으로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대에 올라간다. 이것도 큰 축복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크게 환란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통과하고 싶으면 통과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절대 진짜로 믿은 우리 성도들은 7년 환란 안 통과하고 그냥 휴거된다고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늘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입니까? 그와 같은 복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난 우리 후손들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 아주 놀랍죠, 그런 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쭉 했으니까 이제 건너뛸게요. 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 했으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방 성도들로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복도 땅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래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 여김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로는 선한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근데 율법은 아까 말하는데, 율법은 그럼 뭐냐? 대가들 율법은 뭐냐? 율법은 거울이다, 거울. 율법은 거울이다.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시려면 뭘 보세요? 거울 보시죠? 거울 보면 머리가 잘 빗겨졌는지, 타인은 잘 찾았는지,
뭐 얼굴에 뭐 껌장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다 보시죠? 아, 보시잖아요. 그런데 껌장이 묻었어요. 그럼 거울이 닦아줘요? 거울은 못 닦아줘요. 네 얼굴에 지금 흠집이 이렇게 흠집 좀 이상한데? 아니 이거 뭐가 묻었다. 그러면 닦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은 잘못을 지적만 해줄 뿐이지 더 이상 모른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저는 게 거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울. 지적만 해주지 절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거울이 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거다. 율법은 절대 나를 이렇게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지적해 준다 이거죠. 야, 너 지금 껌장이 묻었다. 옷 잘 못 매졌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11절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쭉 말씀드렸고 역시 율법은 하여튼 우리를 죄를 지적해 주는 것뿐이다. 13절,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절대 믿음이 난 게 아니다. 율법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절대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고 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그랬잖아요. 아마 개역성경에는 속량하사 그러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구속 또는 속죄 같은 의미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속했다는 말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죄의 시중을 받는 이게 바로 대속이고, 구속은 내가 정말로 노예였던 자가, 죄였던 자가 죄로부터 풀려서 의롭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속죄라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13절에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우리를 속량해 줬어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죠. 나무에 달려 있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은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거죠.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전가의 법칙을 잘 한번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죄를 전가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은 자다. 그 다음에 이신층이야 이신특이. 14절 읽고 마치겠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땅의 복,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미친 거는 영적인 복이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은 딱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다시 참 이런 말 다시 한번 드리면, 절대 그런 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일반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사기꾼이야. 딱 우리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은 거야. 성령 침례, 일반 침례 따로 있고 성령 침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건 진짜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이미 성령님이 나한테 딱 오시면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칠게요. 문제풀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꾸 빠지려고 그래. 네, 문제풀이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제풀이에 맡게 된 박시영 형제입니다.
네, 문제 한번 보실까요? 1번 SBA 교재 다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거 말고 PPT 버전으로 띄워주시면. 네, 한번 읽겠습니다. 1번에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에서 누가는 단수인데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가? 네, 문제 만드신 현정님이 갈라디아서 말씀뿐만 아니라 교재 문제들을 얼마나 좀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주셨는지 좀 느낄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읽을 때는 뭐 너희가 그러면 뭐 율법주의자들이나 당시 어떤 그 유대교 유대인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 여러 성도님들 생각하시는 그 성경을 읽는 대로 그 의미가 분명히 맞는데 한 번 더 나아가서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연관구절로 그 문제풀이 집에는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그 전 창세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자 읽어보시면은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그 장면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시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사단에 의해서 그 우리의 연약함, 그 가운데의 폐부를 찌르는, 그래서 우리를 쥐어 흔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세력의 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참 모든 거에 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육체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은 바로 그 부분을 그 지적을 하거든요. 항상 사실 우리 육체의 연약 때문에 율법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에바스 카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그 헬라어 뜻이 마술사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유혹하거나 꾀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의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집에는 친절하게도 이 사단의 의미들을 다양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대적자, 반대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스가랴 3장 1절에 대적자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최선의 임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네,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제가 이거 네모 박스만 보시면 되는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며 이렇게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시험하고 있죠. 또 마귀라고 하는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있어 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또 밤낮 찬수하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앞절에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괴는 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악한 자라고도 나와 있고요. 네,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인자, 거짓말쟁이.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면서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의 명수. 네,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집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네, 2번 문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으로 받게 되었는가? 네, 박스에 써드렸습니다. 성도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육체적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지배 아래 육체적 한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까지 쭉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육체적 한계를 극복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출애굽 과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 어려운 여정들을 계속 가지 않습니까? 성도는 애굽은 이제 육체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뭐 풍요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노예 생활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예인 것을 망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렵고 험난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제 다음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 쾌락을 향하여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다 이렇게 저 생각해 봤습니다. 당구장 또한 요즘 당신의 삶 가운데 육체를 신뢰하는 일이 없는가 각자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문제 4절에서 말씀하는 많은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쉽지 않은 건요. 기도하는 대로 막 내가 바라는 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괴롭고 어려운 분들 많으실 건데 그런 괴로움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로 산다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고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지난주 형제님께서 설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막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막 히어로 마블의 어떤 영웅들처럼 막 초능력이 생기고 병도 낫게 하고 막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흥미로울 것 같냐?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형제님도 그것을 의미한 건 아니었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을 왜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목적이 있거든요. 성령이 주는 부수적인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능력으로 결국 어떤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우리에게 감당시키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해서 어떻게? 내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외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도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환상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맺혀져 있으셨던 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산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살 수 없고요.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일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소외받고 핍박받고 또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오는 인간적 심적 괴로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들을 그 당시 성도님들도 더 많이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압제 치하였고 또 같은 민족이지만 유대교 엄청난 육체의 종교고 완전
그 아주 정치적인 종교고 아주 미쳐 있는 사람들이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심지어 그 그리스도인들 때려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 그냥 정신력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4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이것에서 이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사건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정확하게 바울 형제는 그것이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인도하신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숙해 가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는 나약한 존재였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 바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거기 창세기 15장 1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율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무엇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까? 뭐 쟁취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후사가 없었던 아브라함의 무별의 수만큼 셀 수 없는 후사와 그들에게 주실 땅을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 그 근거로 횃불을 지나가서 자기 목숨을 건 그런 그 제사를 하나님 스스로가 드리게 되신 겁니다. 5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성경에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자의 후손 하면 생각나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죠? 동정녀에게 나셨죠. 보이기도 직접 그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사람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렇게 살다가 딱 그 하나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의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그냥 자손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여겨졌을 텐데 바울 사도는 구약을 달달달 외우는 정도의 그런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유대인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씨가 할 때 그 씨를 단수로 명확하게 찝어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맨 밑줄 보시면은 갈라디아 3장 16절인데 이 약속된 아브라함은 그 자손에게 말씀으로 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라. 아멘입니다. 네, 6번 문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네. 율법은 한계가 있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존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지만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권세 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율법의 저주입니다. 네, 그것을 의미하는 바를 좀 적어봤습니다. 네, 7번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축복은 무엇입니까? 네, 그 SBA 교재에 쭉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옮겨드린 거니까 요거는 그 문제집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요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에서 그 속량, 구속. 예. 아까 이호정 선생님께서 구속하다의 의미를 말씀 주셨는데 구속하다 의미가 그 사람을 가두는 것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그 값을 대신 치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한자이고 그 한글말로 그냥 의미 같은 글자일 뿐이죠. 근데 이제 구속이라고 하면 그
갇힌 게 되긴 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갇힌 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갇힌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자유고 정말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지불하고 사다 그러면 어떤 돈을 지불했습니까? 우리 몸만큼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너무 과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 값이 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00원 갚으면 되는데 한 1조 달러 막 이런 식으로 막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서 사셨기 때문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정도 뭐 진짜 뭐 껌값도 안 되는 하나님 그렇게 갚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얻은 것이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내 상급으로 받았죠. 하나님 내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내 거니까 막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다. 하나님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를 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 그 근처에 갈 수도 없었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완전 우리는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대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대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령. 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8번 마지막인데요. 예, 얻은 교훈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뿐입니다. 율법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을 인하여 의에 이르려는 헛된 종교의식을 버립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삶의 예배가 이토록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깨달은 바니까 각자 성도님들 깨달으신 바를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